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는 영적인 예수님을 육체화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아멘.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임마누엘의 공동체로서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육체화하여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예수를 영접하였으나 계속하여 자기 속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육체화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예수님이 육체화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영적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육체화하여 세상에 들어왔듯이 예수님은 오늘 교회를 통하여 육체화하여 세상에 들어와서 죄에 빠진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 답답하여 한숨을 쉬는 사람들 등등을 구원하십니다. 교회는 영적인 예수를 영접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말씀으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세상으로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몸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합시다. 교회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나고 교회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성육신하여 육체를 입고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영적인 말씀을 받고 육체화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난의 세상을 구원하는 성육신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성육신하여 육체를 입고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교회도 영적인 말씀을 받고 육체화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난의 세상을 구원하는 성육신 공동체가 된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몸이 되어 세상을 구원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계신 구유는 예수님과 함께 빛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마리아는 이미 잉태되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단어 마리아와 요셉, 베들레헴, 강보, 구유 등은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을 낳아 강보로 싸서 뉘인 구유는 짐승들이 여물을 먹이는 먹이통을 말합니다. 구유 하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지요? 지저분하다, 더럽다, 쓰레기, 냄새, 값어치 없는 물건 등 머리에 떠오르죠? 구유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주인이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를 들고 와서 보여주며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뉘었던 구유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경매에 넘겼다 하면 엄청난 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 구유는 다른 구유와 다른 것이 전혀 없는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뉘었기 때문에 그 구유는 성탄절마다 수많은 사람에게 귀역되는 엄청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 구유의 값어치는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값어치입니다. 예수님이 뉘었던 구유라는 예수님과 관계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구유가 엄청난 보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복음입니다.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던 것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늘이 영광으로 빛나고 하나님의 보화가 됩니다. 성탄이 예수님은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것입니다. 성탄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의 세상으로 만듭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를 엄청난 보물로 만드신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하늘의 보화로 만드소서. 나의 능력으로 나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깨뜨리소서.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새 세상으로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난 구유를 엄청난 보물로 만드신 예수님을 믿는다. 별 볼 일 없는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늘의 보화가 된다. 나의 능력으로 나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깨뜨린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새 세상으로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탄의 주님은 마구간도 성지로 만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아기를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낳고 싶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만삭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니 여관이 만원이어서 좋은 환경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기가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준비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마리아가 겨우 얻어든 것은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의 특별한 아들을 마구간에서 낳고 싶어 할까요?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강보로 사서 짐승이 먹이통인 구유에 뉘었습니다.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소중하고 특별한 아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마리아는 그 아기에게 정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가장 낮은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더럽고 냄새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그 아기를 찬송하고 들에 양치던 목자들이 마구간에 찾아와 경배하고 하늘의 별이 바로 그 위에 머물러서 찬란한 빛을 비추고 동방의 박사를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였습니다. 마리아의 가슴 깊은 곳에서 감격과 기쁨과 소망의 샘이 솟아나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지혜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서 아기를 낳아야 할 때 마리아는 속이 상했지만 그 낮고 천한 곳에 천사 찬송이 임하고 별이 머물고 목자와 동방박사와 경배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낮고 천한 곳이 성지로 변하고 하늘의 영광과 평화가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성탄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당신은 하늘의 영광과 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더럽고 냄새난 마구간 같은 우리에게도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비천하고 약하여 마음이 상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성탄의 주님이 오셔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더럽고 냄새난 마구간 같은 우리도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받는다. 비천하고 약하여 마음이 상한 이웃에게 성탄의 주님을 전하여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가득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복음은 마구간의 영광과 평화가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복음서의 이야기에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국간같이 더럽고 악취가 풍기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마국간을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빛나게 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더럽고 혐오스럽고 사악한 존재로 마국간 같은 자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그녀가 예수님 영접하였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자랑스럽고 성스러운 여자로 변했습니다.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남자는 벌거벗고 공동묘지에 살면서 밤낮 없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에 상처를 입혔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혐오하고 싫어하여 쇠사슬에 묶어놓았지만 그는 그 쇠사슬을 끊었고 위협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국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자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머무는 새로운 존재로 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자와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결혼할 때마다 그녀의 가슴에는 뿌듯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소망이 와르르 무너지고 결국 헤어져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멍들고 저주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6번째 남자와는 혼인하지도 않고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난 베들레헴 마국간 같은 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의 전도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 복음의 주인공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 같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더럽고 악취가 나는 마국간 같은 나에게도 오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순종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심으로 가장 낮은 곳에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임하게 하신 예수님. 마국간과 같이 더러운 나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풍성히 받게 하소서. 나도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심으로 가장 낮은 곳에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임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마국간과 같이 더러운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풍성히 받는다. 나도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빛이 들어오면 캄캄한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란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아멘. 아무리 캄캄한 곳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아무리 메마른 대지라도 비가 쏟아지면 생명이 약동하는 옥토로 변합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는 빛이시여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과 생명이 넘치고 사막같이 광야같이 메마른 영혼에게 단비를 주셔서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는 캄캄한 어둠의 인생을 살았으나 빛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밝음이 되어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마른 대지와 같이 갈라지고 찢어진 가슴을 안고 살았으나 생명이 예수를 만남으로 광야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단비를 전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마국간은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나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심으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충만한 성지로 변했습니다. 예수님 무덤 앞에 선 막달라 마리아의 처참한 심정을 아십니까? 그렇게 선하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자기와 같이 저주의 사람에게 생명과 감격과 기쁨을 주시던 예수님이 중상모략을 당하시고 거짓 증거로 고소를 당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체마저도 도난당하고 없어졌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불쌍하신 예수님을 연발하면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고 생각하던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순간 마리아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눈을 부릅뜨고 입이 벌어지고 온몸에 전율이 관통하는 감격으로 라보니여 하고 부르짖는 마리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신바람이 나서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이 놀라운 감격과 생명과 축복이 성탄이 예수님과 함께 당신에게도 넘치시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무덤 앞에서 캄캄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 캄캄한 어둠의 세상에 참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늘의 빛으로 만드시어 어둠의 세상에 비추는 주님의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캄캄한 마음으로 우는 마리아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 캄캄한 어둠의 세상에 참빛을 주심을 감사한다. 나도 하늘의 빛이 되어 어둠의 세상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빛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가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의 정체성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예수님은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 죽음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을 고침으로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천국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어졌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이 영광과 갈멜과 사론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막의 저주를 신의 축복으로 바꿔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부도난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새 시대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사막의 꽃이 피어나 향내가 날 것입니다. 사막이 꽃동산이 될 것입니다. 사막의 숲이 우거질 것입니다. 사막에 예쁜 새들이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아 천국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이제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찾아갑시다. 그들에게 천국문이신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그들로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며 메마른 광야와 사막의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 교회에도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천국문을 여는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음부의 권세에 시달린 자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며 메마른 광야와 사막의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교회에도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천국문을 여는 사명을 주심을 감사한다. 나도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준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